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속성이고 교회 본질이라면 어떻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역시 참 예배에 관해서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도 나오겠습니다만은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인데요.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봉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은 주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인데 이게 예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 봉헌을 드릴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물을 바르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물을 드리는 문제를 참 예배관에서 말씀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예배와 6계명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연관이 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참 예배, 참으로 예물을 잘 드리는 문제하고 6계명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 계명의 정신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화목하고 또 사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인데 이게 6계명 정신입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해하지 않았으면 남 안 죽였으면 다 되었다 생각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그 본래 정신은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가져라. 형제를 존중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지키고 이웃을 공경하라.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6계명에 연결시켜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 문제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또 구타해서 사망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군대에 일어난 사건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논산훈련소에 매주 월요일마다 현역병이 그렇게 이제 입소하고 목요일에는 보충력이 입소하는데 늘 부모님이 와서 이제 그 작별을 합니다만 늘 평소에도 눈물 훔치고 또 서운한 마음을 이제 그렇게 늘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구타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게 보통 우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이제 현역 입소하는 이제 자녀를
헤어지면서 펑펑 울면서 완전 장면이 달라졌대요. 전에는 그냥 눈물만 훔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서 펑펑 울면서 자녀가 보내는 그게 달라진 장면이라고 현지의 그 기자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벌써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볼 수, 이 군대의 사고를 싹 보시면 이 결국에는 제가 어떤 분석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학원에서 왕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우들에게 행한 그 수법을 보면은 결국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왕따 시키면서 했던 수법을 그대로 군대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폭력 문제나 학원의 왕따 문제나 군대의 왕따 문제나 군대에서 폭력 문제가 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동료와 전우들을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관계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한 내무반에서 한 학교에서 우리 직장 어떻습니까? 한 직장에서 여러분 다른 직원들과 다른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 노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인들과 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약자들 가운데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생활에서 관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사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자아 가운데 사회적 자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교육계가 알고 있어서 교육 가운데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코스라든지 세미나를 열고 상담을 하고 그걸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타인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신부님을 만나는데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호소하였습니다. 성당에 개를 데리고 그렇게 이제 성당에 오면은 신부님 역정을 내면 자격증 내면서 꾸준히 꾸준함을 한대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개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마음을 줄 일이 있거든. 차라리 교회에 마음을 더 주고 주님께 더 마음을 주라. 그렇게 신부님이 말을 하면서 책망한대요. 그러면 이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신부님 우리하고 다른 정서를 가졌다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 핀자를 주기도 한답니다. 신부님 저에게 그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애호한다 말하면서 물론 동물을 그렇게 우리가 참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학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동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자연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얼마 내 이웃을 보호하고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육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 문제를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계명은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을 공개하고 사랑하라.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공개의 관계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우리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육계명을 생각하면서 살인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만 하면은 남 안 죽였으면 육계명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만 하면 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인데요. 자,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유신적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제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요.
수도사의 위선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도사를 모아놓고 한 이야기였죠. 수도사의 정신은 청빈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삶인데, 수도사가 부자로 살아가면서 위선적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계명, 살인만 하면은, 나만 죽였으면은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자세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 기도 그 비유 가운데 어떻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까?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나만 죽였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다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만약에 남 안 죽였으면 됐습니다. 남 안 죽였고 부정한 관계 맺지 않고 남 훔친 적 없고, 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잘 되실까요? 부자 청년의 말처럼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영생발을 차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다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늘 감사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잘못된 감사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그런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가진 자세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옛부터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는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살인하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했는지를 깨뚫어 보시면서 그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면서 나는 이쯤 하면 됐다, 나는 불신자와 달리 살인도 하지 않고 부정한 관계 맺지 않고 나 물 훔치지도 않고 나 이만하면 신자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는 사람도 심판받지만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그 예를 우리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 노하는 것, 용하면서 노합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고 미련 놈이란 말한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말은 좀 모자란 사람들에게 백치라 말하고 골빈 놈이라 말하는 그런 욕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용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우리 같으면은 저 당장 법원에 가게 되고, 교회 같으면 당회에 불려가게 되고, 지나가는 이웃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당회에 불려가 장로들 앞에 와서 잡혀가지고 당회에서 벌을 받고, 형제에게 미란 놈을 말한 것 가지고 지옥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는,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지옥국에 간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이 그만큼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했고 말씀 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냥 살인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음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노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육계명 지키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건 대속에 생각하게 해버리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남 죽여야만 그게 살인죄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가 살인한 자이다. 유대인들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육계명을 지키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이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건 간직한 채 살인 안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과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서도 딱 포장해버리고 감춰버리고, 겉으로 살인 안 하고 겉으로 부정하게 맺지 않고 겉으로 도둑질 안 했으면은 그에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고 감사기도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신자로 살아가기에 이래 살아가면 살인도 안 하고 우리 사회에 법규를 잘 지켜나가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저 정치인과 다르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다르고 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로 도둑질 한 번 한 적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노하는 것이 문제인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는 구제에 금식 기도를 생각했지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지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악독은 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여겼습니까?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어렵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어렵다함 받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노한 죄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당행에 불러가게 되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합당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배당 나온다면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감사밖에 없다면 찬양밖에 없다면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감사가 없다면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의 벌을 통과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집하여서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군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의 은혜 의지해서 주여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노하는 말이 뱉어져 나왔고 얼마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말처럼 미련 노하는 말처럼 얼마나 욕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하나 생각하면 당회에 불구하게 마땅하고 지옥부에 들어갈 마땅한 죄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오는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22절 말씀 보니까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부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글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더라면은 주님의 피오는 아니었더라면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부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바리새인처럼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이율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할 때에 얼마나 우리 형식적으로 것이 되었다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첨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온갖 말로 다 수다를 떨면서 멸시합니다. 여기에 미련한 놈, 나가라 말 듣는 사람 어쩌면 진짜로 사회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전화가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이 없는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돈 없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나가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바보 천치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얼마나 우리 장애에 대해서 그런 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재수 없다 하면서 침 뱉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 사회 풍토지 않습니까? 아침에 장애인 보면 재수 없다고 하루 종일 재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래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다문화 그런 분들과 얼마나 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민족을 초월해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백성, 각 방언에서 하나님 백성을 취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국수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각 나라 가운데서 각 민족 가운데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민족을 초월하는데
우리가 조선족에 대해서 혹은 동남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만한 고자리를 가지고 혹시 대한 적 없습니까? 쉽게 나가라 부르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까? 이런 죄가 이 말 한마디 때가 지옥관이라는 것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의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300산 창소 불렀는데요,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로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도할 수 없다는 그 찬송했는데,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내 입술에서 저렇게 지옥 갈 만한 얼마나 많은 말이 나왔습니까? 공의에 잡혀갈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주의 십자가 은혜 없었더라면 우리 지옥불에 들어갈 마땅한 자들인데, 주의 십자가 때문에 그 비참한 경지를 우리가 벗어나고 주의 은총 은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통일함만 가지고 나와야만 예수 이름 모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감사기도 나왔지만 그건 진정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은 그런 죄 한마디, 죄가 사랑 없이 던지는 한마디 말들이 형제를 사랑한 마음으로 그냥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속도로 지키는 그런 육계명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한 마음으로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지킨 바른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주여 나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그래 생각할 뿐이지, 괜찮은 죄인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십자가 가슴에 와닿지 못합니다. 성찬 받을 때에도, 십자가 복음 들을 때도 가슴이 뚫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당 와서 주님을 대면할 때 주여 내가 흉한 죄인입니다, 지옥과에 마땅한 죄인인데 주의 십자가 때문에 공의에 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자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은 동일하게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계명을 계속해서 해설하십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할 일이 생각을 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한번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10분의 1을 저축해서 여행 경비를 쓰고 재물을 샀습니다. 재물을 살 때에, 고를 때에 그냥 대충 재물을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고르죠. 흠없는 재물, 티가 없는 그런 순전한 어린 양, 그런 동물을 고릅니다. 이 고른데도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 동물을 취해서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제사장 보는 앞에서 내가 안수합니다. 손을 얹죠. 짐승물이 얹습니다. 이 얹는 것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가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때 이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이 동물에 옮겨져서 하나님 은총으로 용서받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안수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동물 잡는 게 아니고 헌제자가 동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든지 또 다른 동물 잡을 때 그냥 잡아집니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피가 튀게 되는 것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계속 주님께 제사 드리는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동물 고르고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는 과정에서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린 가운데서 헌제자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했던 것을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속히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 와서 제단에 예물 드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예물 드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참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일 뿐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일 뿐 아니라 형제 사랑이 있는, 화목이 있는 그런 예배인가? 형제와 화해하는 예배인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계명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와 육계명, 참 예배와 바른 관계,
형제 사랑과 참 예배를 계속해서 인식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참 봉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예배당에는 급하게 올 일이 아닙니다. 미리 토요일 전에부터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새벽에도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이렇게 한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예배당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생각이 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이 없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참 봉헌이 되기 위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배가 그냥 형식만 갖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용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예배 순서가는 예배, 봉헌 순서도 있고 묵도부터 축도까지 순서가는 예배, 형식 갖추었지만은 내용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에 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 화목 있는 그런 예배인가, 형제 사랑하는 그런 예배인가, 우리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고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송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송사를 당하기도 하고 고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고발당한다 할지라도, 송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화하라. 이 사화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개적으로 찾아가서 화해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화해를 중시하시든지 이 두 그릇 속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급히 사과하라, 그런 말씀하셨고, 26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26절 말씀 보니까 한 푼이라도 남기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진실로, 급히,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을 급하게 빨리 가서 화해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혹시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리가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재판에 한번 휘말린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지 모릅니다. 혹시 고발 당했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시시비에 다 가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차라리 그냥 화해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경험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급히 사화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혹은 내가 재판에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다 할지라도 급히 사화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푼이라도 남기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 표준이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 표준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보았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욕설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높은 엄격한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라는 말은 옥을 가리키는데 단순히 감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말은 때로는 이게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 가지고 보시면은 이미 앞에서 지옥불이 나왔습니다. 공예와 지옥불이 나왔습니다. 이걸 생각하신다면 오늘 방금 25, 26절 말씀 또 재판관이 나왔고 옥이 나왔고 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단순히 옥뿐 아니라 지옥을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표준 앞에 늘 겸손히 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표준이 믿지 못한 자기를 늘 생각하면서, 부족을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주여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 화해해야 되겠는데, 혹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이 있고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고, 혹시라도 내 죄가 있어가지고 내 죄의 한 푼이라도, 이 한 푼은 그냥 돈의 한 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의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푼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죄의 한 푼이라도 다 깎기 전에는, 저 주님께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주의 보혈로만 용서받는 것인데, 한 푼이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형제와 급히 싸워라. 얼마나 우리 형제 사랑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원망들을 말하니 있고, 형제의 잘못한 일이 있고, 형제가 끄리낌이 있다면은 죄의 한 푼이라도, 죄의 일전이라도, 죄의 일은이라도 그렇게 주로부터 용서받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피 옥나 아니면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얼마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형제 화해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넓게는 천국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중하게 천국이 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형제와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법,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선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선교라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 하면은, 천국이 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만약에 천국이 나와 상관없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 해당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이 예수님 말씀처럼 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푼에 갖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의 1푼이라도 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회개가 얼마나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심각히 생각하기 원하시고 또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했는데요, 고해성사만 하면은 내 마음이 미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분노가 생겨도 고해성사만 하면은 용서받은 걸 생각하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형식 자체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배드렸다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참여기도 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낱낱이 모든 죄를 다 열거하면서 한 푼이라도, 죄의 한 푼이라도 갖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받기 전에는, 그래서 나올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주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제사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가면서, 사지 은총을 이어가면서 제물 드렸습니다. 안수하고 동물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뿌리면서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고 제사들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지 은총을 받는 것인데,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구하면서 형제 화목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 화목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참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참 화목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화목하는 그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 사랑이 있는 내용을 갖춘 그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천국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화해의 복음을 전파해서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미움이 여전히 가득 있고 형제 분노하는 게 가득 있다면, 우리 죄를 심각히 생각한다면, 그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전도가 온전 전도가 될 수 있으며 선교가 온전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 예배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광복절 받았습니다. 진장 광복은 우리의 조국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았는데요, 해방을 기념하는 그 광복절 저희가 보냈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장 광복, 진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잃었던 낙원 신락원을 다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공로를 말미암아 잃었던 낙원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광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참 예배드리고 참 봉헌할 때에, 형제 화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박했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는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내 삶에, 내 가까이에,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관계의 문제가 되어서 위기가 있는 우리 사회에 곳곳마다 군대와 학원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여러 계층과 여러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관계 위기가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진 이 복음을 들고서 우리 성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중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광복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주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성도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화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직시하시면서 정치인 비판할 이유도 없고 누구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내 속인 악독과 탐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예배되기 위해서, 참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